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인훈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며 지친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부신 5월의 실록같이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내 생각과 주정을 앞세우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그늘지고 어두웠던 영혼들을 밝은 진리의 빛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채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감동 있게 하시고 평안히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녹색빛 5월에는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생각하는 자녀들과 부모와 부부를 품는 가정의 날과 이웃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광주 민주항쟁의 날도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을 배워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5월의 햇살 같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밝은 웃음과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를 밝아지게 하시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언제나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활이 불편해지고 경제활동이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제약들이 풀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와 가정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병원과 가정에서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자녀들에도 건강한 육신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정성된 마음으로 잘 새겨 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 간의 서로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관심과 사랑의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움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는 자녀들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가정과 심령의 하늘의 평화로 내려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출신인 박대기 장로님 장남인 박현재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서수에 있는 마룡교회에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지난주에 한번 연기가 되어가지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4일 지나서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혹시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도 보통 그 예배 마치면 11시 45분 정도 되니까 그쯤에 오셔서라도 공동회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의견을 함께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은총예보 중한 죄지 벗고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개 숙이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오라옵건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어느 거룩한 성일 맞이할 때 오늘 또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마음 정성 담아 자그마한 예물 주 앞에 바치옵니다.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저희들의 여러 가지의 간구와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주신공학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우리의 또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시설 노후화 때문에 작정하며 주님 앞에 목적한 헌금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함께 하시옵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영원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전체로 계수하면 훨씬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는 풍랑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날이 밝자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반가움으로 주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란 선생님을 향한 최고의 존칭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무리들과는 달리 주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왜 주님을 찾아 헤매었느냐? 그들이 왜 주님을 만나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주님은 그 무리들의 심중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것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한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유랑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라에서 제대로 된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얼마 후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소리를 높이면서 따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 하늘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신들의 욕망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이루고 어려움을 경험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큰 목적,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지금의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걸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나의 욕망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죽을 때까지 불평과 원망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요? 썩을 양식을 위해 귀한 생명과 시간을 탕자하는 인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는 자는 결국은 그 양식과 함께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는 그 양식과 함께 영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나요? 당장에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도록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으로 육신의 배에 불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답답한 무리들이 곧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은 재차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알았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모세에 필적할 만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요청이에요. 그런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일이 있기 전 그 전날 밤에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을 그들은 경험을 했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종류의 기적을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행하셔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필요들이 모두 채워지고 충족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즉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렸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욕망 지속적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네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 생명의 떡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참 생명 곧 영생이지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잠시 후에 목마르게 됩니다. 세상의 떡을 먹어도 얼마 오면 배고프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를 것 아닐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놀라운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무리들은 너무나 놀랍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도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 꽉 움켜잡고 있고 플러스 또 다른 거 이렇게 원하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 이건 싫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주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사찰 방화죄와 불상훼손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일은 참으로 떳떳하다, 옳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우상들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자의 불을 지르고 불상 8개를 돌로 파괴함으로써 과연 그가 누구를 살렸나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감동을 받고 불교 신자 중 몇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만 갖게 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망치를 들고 도처에 깔린 우상들을 파괴하러 다니셨을 겁니다. 그것만 없애면 다 우상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타파해야 할 우상이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파해야 할 우상은 형체를 갖지 아니하는 우상, 우상임에도 우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우상인 것입니다. 즉 인간에 의해 하나님보다 더 중시되는 모든 것들, 바로 이것 우상입니다. 정작 인간을 죽이는 우상이란 형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우상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연령이나 신분이나 학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만이 조금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다, 주어지는 밥도 못 먹냐,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란 결국 모두가 우상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의 양심과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마비된 양심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무엇이 옳고 바르며 참된 일인지를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목적이 얼마나 성취되었느냐, 이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더 많은 돈을 위하여 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습니다.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자는 더 큰 권력을 위하여 불법과 비리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더 큰 자격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 양심과 영혼을 죽이는 짓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참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 각자의 우상을 우리 삶으로부터 제거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우상 대신에 그 자리에 온전한 주님을 놓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 살겠다 하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걸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고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그 어떤 믿고 싶은 것들을 등에 기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믿었던 우상 대신에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절대 주권자로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의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으로는 절대 우상과 함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추구했던 욕망과 함께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어떤 흔적이라도 지니지 말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우상 다 내려놓고 생명의 떡 주님 꼭 붙잡고 그 떡만 먹으면서 살아가고 그 떡 붙잡고 마지막까지 올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몸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뜻인 주님, 오직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야망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진리,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힘 받아서 우리의 삶,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이제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